저출생 대책운동본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초청해 입법 청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입법 청원의 중요성을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과 이슈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예장 백석총회와 침례교 총회를 전망해봅니다. 오는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는지 살펴봤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기독 선수들의 선전과 대한민국 선수단의 승리를 위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며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동돌봄 입법청원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했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종교기관도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현재 23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 각 지역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해주고 싶어도 이 교회의 시설에 출산, 아동돌봄센터거나 어린이집이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게 법령의 건축법에 묶여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만이 아동돌봄센터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다른 교회 예배 이외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CTS는 사명입니다. 간담회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충청, 대구, 경북, 제주 등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국 아동돌봄 입법청원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출산은 말 그대로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으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돼요. 참석자들은 교회 등 전국 종교기관 공간을 활용하면 가정과 일터 인근에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터가 제공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운동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제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머리 맞대고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더욱더 알려서 우리 강하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또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출대본이 진행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은 CTS와 CBS,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하며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도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법에 교회나 교육관을 사용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모두가 다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만 명 서명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이래 우리 감기총회에서도 마음을 모두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돌봄 시설이 투명하고 건강한 시설이 되기 위한 노력과 전문가 초청 포럼 등을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 청원을 위해서 모인 우리 여러 기관 대표
대표들께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셔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중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례 모임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19일 중부 지역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들의 주요 안건과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신설된 대표총회장 후보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한울문교회 김진범 목사, 제1부총회장부터 제3부총회장 후보로는 각각 옥양교회 이규환 목사,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가 등록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새하늘교회 최태순 장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후보 추천위원회 대신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고 이후 7년차 총회장까지 추천을 마친 바 있습니다. 총회는 후보 추천제 폐지 이후에도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45회기 정기총회에서 장 총회장이 목회자 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금준비위원회가 가동됐고 46회기 연금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총회 최대 이슈는 단연 총회장 선거입니다. 침례교는 암묵적으로 제1부총회장을 총회장에 추대해왔지만 과거 몇 차례 총회장을 경선으로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호 1번 상록수교회 이종성 목사와 현 제1부총회장인 기호 2번 대전 은표교회 이용 목사의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은퇴연금재단의 총회 귀속 여부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이사 10명의 파송권을 차기 총회장이 갖고 있는 만큼 선거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명운동 진흥,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세계 회복 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밖에도 교회 간 거리 규정 준수, 감사위원회 폐지, 사회봉사주일과 장애인주일 지정 등 교단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올해 정기총회를 교단 헌법인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로 엽니다. 감리회 안에선 교단법을 어떻게 바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입법의회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가운데 장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신학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이 핫 이슈입니다. 감신대와 협성대, 목원대 신학대학원을 통합한 웨슬리 신학대학원 운영이 골자입니다. 내년 2월까지 통합을 목표로 세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부 구조를 4국 1실에서 4국으로 개편하고 현재 미주자치연회를 제외한 11개 연회를 광역별로 통합해 축소하는 방안도 다룹니다. 감독회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한정하자는 제안과 정년 연장, 선거권자 자격 완화 등의 안건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가운데 감리회 내 이슈에 대한 감리교인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웨슬리안 타임즈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감독회장 임기에 대해 51.4%는 현행 4년 전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임기를 하되 개교회 담임을 맡지 않는 2년 전임제는 24.8%, 2년 겸임제는 18.8%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80%에 육박하는 감리교인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6.5%였습니다.
감리회 내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가 잇따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50.2%는 교회협을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탈퇴하면 안 된다 23.1%, 상황 보고 판단해야 한다 20.6%였습니다.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탈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6.1%, 탈퇴하면 안 된다 34.1%였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연기됐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는 23일부터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 선수단 1,14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기장에 오르는 기독 선수들이 출정에 앞서 승리를 위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47억 명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아시안게임의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2,500여 명이 참가해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겨루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한민국 기독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촌 교회에 모였습니다. 한국올림픽선교회가 주관한 2022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파송 대한민국 선수단 필승 기원 예배 현장입니다. 기독 선수들은 연습의 결실을 볼 수 있길 경기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들 앞에 마주하였을 때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설교자로 나선 한국올림픽선교회 대표회장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강조하며 선수들의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경기하는 그 매 순간까지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국올림픽선교회 이사장이자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도 영상을 통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더욱 기도했다는 선수들. 그들의 목표는 승리도 승리지만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수요 예배도 계속 가고 이제 주말마다 나가면서 다니는 교회도 가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제 마음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주일마다 저희 하키부 모임을 따로 하거든요. 저희 하키부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각자 이제 잘 때나 게임 하기 전에 연습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여를 남겨둔 아시안게임 개막. 기독 선수들은 기도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인천 퀴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에 맞서 인천 교계와 시민단체의 연합 집회도 열렸는데요. 무지개 깃발을 넘어 승리와 순결의 흰 깃발이 힘차게 휘날린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 출산 600여 명이 모인 인천 퀴어 행사. 무지개 깃발 아래 동성애를 알리는 홍보 부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부평역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흰색 깃발을 흔들며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흰 깃발은 우리가 승리의 깃발입니다. 바로 성결을 상징하고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성적 문란, 타락을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집회에는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 감리회 중부위원회 김찬호 감독이 설교자로 나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강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만큼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올바로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자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복음적으로 거룩한 연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번에 촉구하고 우리 연합된 우리 복음적인 교회들이 인천과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몸이 불편한 이들까지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 회복을 촉구하며 동성애자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탈동성애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퀴어 축제와 탈동성애를 향한 인천 시민들과 교계의 외침 속에 인천 퀴어 반대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체인 한빛예술단이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 다크니스트 라이트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한빛예술단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나눔 문화를 공유하는 만남과 예술단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장을 보여주는 동행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에서는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와 브라스 앙상블, 프로젝트 더 밴드를 비롯해 뮤지컬 배우 신성록과 홍지민 등이 참여해 클래식과 뮤지컬,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11.1km를 걸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이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어가는 사람들. 광주에서 열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현장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도 알고 그래서 같이 걷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함께여가지고 지금 즐겁고 좋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더 줄면 좋겠어요.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5명, 한 해 13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자 한국 생명의 전화가 시작한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변에 요즘에 우울하고 또 죽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한국의 학생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서 그 친구들에게 힘이 좀 되어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히 공부, 스트레스 등등으로 인해 자살률이 많은데 저도 그 힘에 보태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자살 문제를 인식하도록 2개의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동안 걷는 5km 코스와 OECD 평균 자살률인 11.1명의 의미를 나타내는 11.1km 코스로 광주 지역 행사에는 8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영산강 밤길을 걸었습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거의 2.5배에 가까운 놀라운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 이런 걸 갖자는 의미에서 밤길 걷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나 또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로 함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이 캠페인이 외로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온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정치, 교육, 인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한국교회는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할까요? 한국교회의 적절한 관점과 대응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범사회 문제 대책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은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범사회 문제 대책운동본부는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확산됨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별히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 조항을 포함해서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이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NAP 독소저항 수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명칭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범사의 문제 대책운동본부라고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이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성경적, 하나님이 성경에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 안에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과 가정이 이끌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이 세운 기본적인 질서에 반하는 것을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NAP 독소저항 수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 준비 모임을 가졌고 그 목포 상립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걸 촉구하며 또 종교에 대한 의사표현 자유, 포교 자유 보장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함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1월 10일에 성평등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합대성회를 목포 성시아운동본부와 협력해서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6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1차 세미나를 빛과 소금교에서 개최했고 이 코로나로 인한 강압적인 예배금지 철폐 공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기도청, 전남도청, 목포시청에 그게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이 한국교회가 교회론을 바로 정립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져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해졌으면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요한에슬레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 우리가 사는 곳을 우리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반기독교적 세력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할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에 반하여 기본적인 도덕과 인륜에 반하는 사회 질서 파괴적인 그런 모든 것을 저지하고 또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특별히 성경적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단체나 또 교단을 떠나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 미국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가정제도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문제 대책운동본부가 우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이 가정의 회복은 결국 사회와 국가를 올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바로 잡아가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사의 문제대책운동본부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데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필리핀 한국 목사 선교사 사모들을 대상으로 영적 회복과 쉼을 위한 치유 회복 성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 초청 힐링 토크와 선교사역 간증, 집회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모든 선교의 통로를 여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셔서 또 계속 중수하고 재건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전진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 전북지회와 익산 기쁨의 교회가 2023 생명 존중 캠페인 생명을 향한 한 걸음을 실시했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 캠페인에는 익산 지역 청소년과 성도들이 기쁨의 교회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어 영등동 거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이 적힌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다음 캠페인은 오는 16일 전주 제자교회와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10일부터 사흘간 연합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군산 지역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교회 연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성회에선 총신대 신대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사역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흥렬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부흥의 갈망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나면 위기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더 큰 영적 성장과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원 복음화와 청년 영성 회복을 위해 사역하는 광주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2023 청년 복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역단체 스탠드 그라운드의 대표 나도훈 목사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3인조 보컬 그룹 헤리티지가 무대에 올라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광주 범시민연대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사회대책참여연대 상임대표 맹연환 목사는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와 교회 또한 무너진다며 교권을 낮추고 성적 지향에 대해 차별을 금하는 학생 인권 조례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광주 바른 교육시민연합 김미경 대표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광주 범시민연대는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반딧불이를 통해 생태 환경을 알리는 제9회 상사미들이 반딧불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담임 목사는 반딧불이를 통해 생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인사하며 9월 말까지 이곳에서 늦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SM 반딧불이 생태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생태 분야 전문가 초청 생태 강연과 반딧불이상 시상식, 각종 문화 공연과 반딧불이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69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4.3% 올라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방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역전세난 이슈가 겹치면서 올해 평균 월세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 운영과 스토킹 피해자 한라인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와 상담, 의료 등을 즉시 지원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민간 경호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올해 추석 연휴 계획으로 집에서의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계획으로 집에서의 휴식을 취하겠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멤버스는 긴 연휴에도 물가와 교통난 등을 고려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리비아 홍수 피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리비아 동부에서 발생한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리비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리비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